1절부터 11절입니다. 143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먼저 짚고 갈 것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을 읽었고 이제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보통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전부 같은 저자 요한이 쓴 글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제 글의 성격이나 아니면 뭐 패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게 같은 저자가 쓴 글인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글들의 내용이나 또 글을 풀어가는 어떤 서술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치밀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신학적인 안목이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고 정말 이 신학이 풍부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요한의 글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말씀과 또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늘려 있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그렇게 얽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이고 또 같은 글 안에서도 그 글의 짜임새가 너무 촘촘해서 이게 진짜 갈릴리 어부 요한이 쓴 글이 맞나 싶을 만큼 정말 잘 쓴 글이 요한의 글입니다. 이 모든 글쓰기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요한의 글은 또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지 이 글의 목적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료들을 선별해서 쓴다고 하는 것도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표현을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전부 만약에 책으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 책을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런 기적들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전부 기록하지는 않고 자기가 정한 목적에 맞는 것만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내용을 뺄 건가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정한다고 하는 게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그런데도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요한만 그러지 않고
누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성경 저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충분히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순서를 정하는 그 편집 과정까지 거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들이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다루는데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장을 읽는 말씀을 봤어요. 그 1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서론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와 본질을 제일 먼저 좀 이야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과의 관계와 또 세례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내용 그대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기적이죠. 다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데, 11절에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 표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요한의 서술을 다른 복음서하고 좀 비교해서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할 건데, 성경을 한번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성경을 한번 펴 보시죠. 마태복음. 성경에 이제 그 달랑마다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도 이제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내용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따라오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 광야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시험이 있은 직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5, 6, 7장이 산상수훈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으로 가서 보시죠. 11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읽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기적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으로 줄줄이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53페이지. 자,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 시험이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자, 21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먼저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도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또 가봅니다. 86페이지. 자, 누가복음은 이제 이 누가복음 책을 받게 되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고 자세한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두 사람이 어떻게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출생이 목자들에게 알려지는 이야기가 또 이어지죠. 그리고 정결 예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으로 등장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광야 시험이 나오죠. 자, 4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자,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요 대목이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거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광야 시험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읽은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실제 사역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과 지금 읽은 이 기적 그 중간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이라고 하시는 그 일들이 뭐냐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사렛 회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셨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 기록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비교하는 중인데 세 개의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도 나오기는 나와요. 기적은 근데 언제 나오는가? 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데 요한복음은 서론을 지나서 본론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공간복음은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은 기적을 먼저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표시 같은 것입니다. 이게 눈에 띄는 것 한 가지이고요. 이 요한복음의 다른 점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요한이 이 표적을 본론의 최상단에다가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본론 중에서도 제일 앞에 딱 붙였는데, 이 최상단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이 기적이 첫 표적이라고 꼬리표를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런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2번이라고 번호를 매긴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전체에서 두 번째가 아니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좀 부가적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 표적도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더 이상은 번호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첫 번째라고 이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도 뭔가 중요하거나 뭔가 엄청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첫째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도 그런 의미로 이 표적을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이란 말이죠.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기적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살려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증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도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과 그거보다 더 많은 딸린 식구들을 먹이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만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다 주워 섬긴다고 한다면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끝을 잴 수가 없을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제일 중요한가요? 기적의 내용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받았던 어떤 충격의 크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거보다 크고 중요해 보이는 기적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글을 쓴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이 자기가 글을 쓰고자 하는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자료를 모으고 넣고 빼고 편집하고 순서를 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첫째 표적으로 삼았을까? 오병이어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것만 봤구나. 이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땅히 봐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를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봤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에 대한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찬양할 때 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제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기를, 그 노래는 원래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원래 의도를 잘 본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어떤 것, 요한이 생각할 때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게. 자, 힌트로 보이는 말씀이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보시면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3장 28절과 29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못 찾으셨나요? 다시 28절 29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자꾸 가는 것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아주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준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요한이 하는 대답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인데, 요지는 뭐냐면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요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표적이 왜 물로 포도주일까? 그리고 그 장소가 왜 혼인잔치일까?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필수로 준비되어야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연히 혼인식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신랑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요한은 이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는 거죠. 요한이 쓴 글이 이제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었거든요. 근데 21장, 그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 이 신랑과 신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오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한테.
요한이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1번이라고 그렇게 표를 달아놓은 거라면 이 얘기가 요한한테는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그것은 부부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이 뭔가요? 뭘까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부부 일심동체. 저는 이 옛날 어른들이 이제 옛날부터 쓰던 말이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하셨지? 전 너무 신기한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끝까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죠. 모든 걸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끼리 저것이 왜 나보다 더 잘 되지? 배가 아파.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지 않고 각각 관리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부부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했어요. 우리 여러 번 봤는데 죽기 전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죽기 전에 드리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하고 그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마지막 기도인데, 유언 같은 기도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쫄아가지고 자기 할 일도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문 걸어 잠그고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 사람, 그렇게 될 건데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중요하게 기도할 거리가.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에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이 하나됨과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도 하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요한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성도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안 보이는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부부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바울이 이게 시작할 때는 남편과 아내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남편과 아내 얘기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32절에 보니까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마무리 짓기는 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부 얘기인가 하면 교회 얘기가 되고, 그럼 교회 얘기인가 하면 또 다시 남편과 아내 얘기가 되는 그런 글이란 말이죠.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아까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 얘기를 했는데,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객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 그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면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음행하는 여자 고멜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잘 살다가 이 여자가 또 나가서 바람을 피고 그러는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호세아가 그 여자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가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이거란 말이죠. 내가 너만 사랑할 거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줘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신랑 신부 되기 전에는 뭐 누구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활동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 신랑 신부가 되면 어때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활동과 관계는 할 수 있지만 신랑 신부만이 갖고 있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신랑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난 너만 쳐다볼 거야, 이거란 말이죠. 이거.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구약 성경 전반에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그림.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신부의 마음, 신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주는 그런 신부로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부 맞기는 맞는데 나는 어떤 신부인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부인가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돈이나 재물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받고 싶은 것은 오직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진짜 사랑. 강제하지 않는 어떤 것도 억지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한 진짜 사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허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응? 선악과조차도. 그게 그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려서 하나님을 저만큼 떨어뜨려 놓고 그냥 종교적으로 섬기는 어떤 대상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신랑으로 늘 안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좋은 거 있으면 생각나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같이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이 온전한 신부적 사랑 그것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공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다른 것에 눈길 주는 일이 없이 신부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가슴 설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